출애굽기 17장 2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제목은 왜 다투는가? 갑자기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제목은 다툼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따르면 모세가 그랬죠. 왜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랬는데 이 제목도 괜찮겠어요. 어찌하여 다투는 걸까요? 왜 다투는 걸까요?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이 없기 때문일까요? 네, 그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은 정말로 필요하죠. 그것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물은 생명수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광야를 길을 걸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물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었던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뭘까요? 우리 물은 널려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은 오늘 보겠지만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침을 당하면서 나온 게 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내리침을 당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시는 분이죠.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툼은 끝나게 되는 거죠. 싸움은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히려 충만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뭐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물을 구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올바른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물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불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물을 구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눈에 보이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매일매일 먹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대들면서 그렇게 물을 구하는 것이죠. 참으로 못나고 참으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물을 주셨고 항상 물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40년 광야길 동안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를 끝인 적이 없으시고 물을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없이 계속 항상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그분의 신실한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변함이 없으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를 때마다,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같은 그런 성령의 공급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못나고 참으로 우리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때의 그 사랑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었다면 다시 이 시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또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을 영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또 새롭게 일어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로부터 그들의 여정에 따라 이동하였고 주의 명령에 따라 르피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전혀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처음 공급받았던 바로 그 신광야, 거기를 그들은 이제 떠나야만 했습니다. 참 이름도 신광야예요. 영어로는 S-I-N, 죄의 자리는 떠나야 되겠죠. 자, 이동해서 르피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피딤, 그 뜻은 안식과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도착했는데 뭐 이래요? 물이 없네요. 광야에서, 지금 광야인데 물이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왔는데 참 이상하죠? 물이 없대요.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불평자라고 원망하고 자격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벗어났다거나 그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금 이곳에 왔다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서 이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왔는데 말입니다. 그곳에 물이 없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왔는데 물이 없다, 이거죠. 이거 보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도 시험이죠.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왔는데 메마름을 만나게 되고 기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도 광야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못하시고 40일 밤낮을 그렇게 시험 당하신 거 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메마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핍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만, 걷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응답하시긴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꽃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광야도 이런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뭐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런 목사는요 싹군이고 가짜 목사라고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인 거예요. 다니엘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또한 그 믿음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왔는데 어려움을 만났죠.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놀랍게 승리를 했는데 곧바로 이세벨 한 여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도망가게 되고 상수리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를 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고 자,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통과 기근과 메마름 그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아직 광야에 있어요. 주님 만나기까지는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광야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연히 메마름을 만나고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떤 시련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메마름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여전히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벗어나서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기근을 만나고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길에도 여전히 갈증이 있고 메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죠. 왜 이런 메마름이 왔는 것인가? 주님의 연단인가? 주님의 징계인가는 그런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목마르게 될 때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죠. 고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런 일을 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감사해야죠.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주셨으니까. 죄가 아닌데 이런 걸 화석하셨습니까? 그럼 감사해야죠. 나를 더욱더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순종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불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중 8구는 뭐예요? 불평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데 9번 불평할 걸 8번으로 7번으로 줄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2절을 본문인데 4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를 시험하느냐 하더라. 백성이 거기서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더라.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내게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자, 물이 없게 되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그렇게 떠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도 좀 다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참 온유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지라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봅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마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비유할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온유가 뭐라고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네요? 돌을 던지려고 하네요? 아니, 야, 나 없으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어떻게 갈 건데? 아무런 대책도 없니? 야, 내 인생 들여갖고 너희들을 구해내고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나한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이 정도 되면 모세도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나하고 다투려고 그래?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되는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목말라요.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다투게 된 거죠. 모세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에 돌을 던지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반응이 없죠? 그냥 흘려보내요. 거기에 뭐 깡통을 던지고 그래도 소리 안 납니다. 근데 그 물이 싹 말라 있어요. 어떻게 되죠?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가뭄에 물이 다 말라 있어요. 거기에 깡통을 던지면 그대로 소리가 나요. 깨갱!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그러냐고. 돌을 던지면 그대로 상처가 나고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뭐죠? 우리 삶의 이유의 목적, 삶의 원인들이 왜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답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정말 사랑을 하는 가운데, 격려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임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다 동기들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행군할 때, 처음에는 잘 달려갑니다. 딱 가면서, 우리 힘내자! 화이팅! 자, 우리 끝까지 완주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한 30km 정도 가면은, 야, 힘내자! 시끄러워. 화이팅! 조용히 안 해? 40km 정도 가면은 아무 말도 없어요.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리죠. 자, 모세가 지금 물을 숨겨놓고 혼자만 먹고 있던 것도 아니고, 모세 역시나 목마르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는 다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지금 그들이 속박 가운데서 정말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손길 다 잊어버리고,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그 모세의 그 헌신도 다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해 떠나간다면 좀 어려움 만났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좋은 말로 말해서, 그럼 모세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구하면 되죠. 맞아요. 구합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거기를 통과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메마르니까 서로 날카로워지면서 다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음이 메마르면요,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이브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하고 어떤 이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저 형제 때문이고 저 자매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는 다 누구 때문이고 자기는 보지 못하죠. 자, 4절에서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마귀의 개입입니다. 목자 치고 그렇게 돌로 맞을 뻔한 상황, 또 돌에 맞는 상황 많이 경험하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슬로건입니다. 누군가 목자를 치려고 하면은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마귀 공격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들은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목마른 이유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목마른 이유는 막말이 아니죠. 기도하지 않아서잖아요.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당연히 광야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목마르면 구하면 되고 근데 왜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메마른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광야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 그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르는 이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시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의 공급을 비처럼 내려주시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번에도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수만 가지는 있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내려주시면은 좋았을까? 어떻게 내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아침마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신 것처럼 아니 그냥 물을 비처럼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빵을? 그럼 지금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물을 비처럼이 아니라 그냥 물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오니 그것으로 먹이라.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요 기도에도 말씀을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자, 영적 음식, 영적 음료, 또 영적 반석,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실질적인 음식, 실질적인 음료, 실질적인 반석에서 그렇게 그들은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 한다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나올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내리침을 당하니까 이제 생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내주게 된 성도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의 문맥은 뭐예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다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왜 다툰 설교 제목이죠. 왜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다툼의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또 말씀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분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징계였는데,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는데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맞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그렇게 또 불평하면요,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려 죽게 만드시죠. 그 가운데서도 또 구원 계획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예표가 되시는, 사실은 그들이 맞았어야 했고 또 우리가 맞았어야 되는데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두고, 그리고 6일째는 2배 거두고 7일째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가고, 하여튼 말 되게 안 듣는, 제멋대로고 고집세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불평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치라 하죠. 뭐 책임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처럼 한심하고 우리처럼 불순종하고 우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반석의 내리침을 당했어요. 그걸 다 담당하신 거란 것이죠. 우리도 담당해야 하자. 불평하면 담당해야죠.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요. 뭐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이 지금 메말라 있으니까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맞아야 할 그 매와 채찍 맞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에게 박혀야 할 그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혔고 내가 써야 할 그 가시 면류관을 주님께서 쓰셨고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을 주님께서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그 내리침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매 순간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또 그 생명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을 지금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이제 문맥을 따라 쭉 내려와서 13절 보시면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메마름, 갈증 만나기도 하고 시험과 고난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험 중에 있을 때도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면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죠. 사실은 피할 길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그 길은 주님이시고요.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며 능력을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광야니까. 메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능히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겨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메마른 가운데서 막 그 불평을 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요?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맥이 그거예요. 지금 문맥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다퉈가지고 그것을 마사와 머리바라고 불렀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를 르피딤이라고 말씀하셨죠. 르피딤은 안식과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장소인데 동일한 시험인데 마사와 머리바로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르피딤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험하고 다투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르피딤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갔지만 그곳에 왔더니 물이 없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말을 했는데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 보게 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주님의 임재로 지금 항상 함께 따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본다고 믿는 게 아닌 것이군. 자, 그들을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고 물이 없게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반석이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마름 가운데 불평했고 날카로워졌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책임지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구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대기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그 방법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과 안식과 회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툼이나 경쟁이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필요한 것은 반석에서 주신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바로 성령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나를 대신에 맞으신 반석과도 같은 그 주님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성령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언제 적용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지체에게 연약한 지체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그렇게 주어 마실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교회가 아니라 르피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식과 회복의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연약한 자에게 물 한 잔 시원한 냉수 건네줄 수도 있겠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사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치고 메마른 그 성도의 그 마음에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의 그 강물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반석으로서 내리침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미 생수의 강은 넘쳐 흐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수의 강처럼 그렇게 많이 흘려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같이 냉수 한 잔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급과 이러한 강물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 흘려보내서 그들도 그 메마름을, 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